사람은 살아갈 때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유달리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광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성경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콤팩트하게 해놓은 말씀이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디에서부터 내가 힘을 얻고 힘을 받고 내 힘의 원천적인 소스가 어딜까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그에 따라서 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 때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적거린다 하는데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힘을 받느냐, 어디로부터 힘이 오느냐, 내 힘의 원천적인 기본적인 통로가, 소스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어릴 때 밥심으로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어릴 때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제일 겁을 냅니다. 먹어라,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밥의 힘으로 똥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애기들이 굴리고 뛰면요, 어른들이 뭐라 해요? 뛰지 마라, 이 자식아, 배 꺼진다. 배가 빨리 꺼지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 인격이 나오고 사장님 배도 하고 이랬잖아요. 밥심으로, 배심으로 살아가니까 옛날엔 배심으로, 밥심으로, 똥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힘쓸 건더기가 없으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만복의 그런 하나님, 베들레헴이 이렇게 커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나온다. 밥힘으로 살아가는, 밥힘으로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 다윗이 잘한 것이 뭔가는요, 관계 설정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 고부 관계, 친구 관계, 사업 관계, 이 관계 지수가 높아야 돼요. 사람이 IQ가 높다, 인텔리전스 코션트에서, 이게 여러분 지능 지수가 높은 거 이거 별거 아니고요. 지능 지수보다 중요한 게 EQ다, 이모셔널 코션트, 정서, 감성 지수가 높아야 사람이 이렇게 원만하고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 코션트라고 관계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네트워크, 관계가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관계가 많고 여러분 관계가 다양한 사람이, 그게 네트워킹이 되어서 관계가 많은 사람이 고객이고, 친구 관계가 세월이 지나면 친구 관계가 사돈 관계가 되고 동업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소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사소한 만남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 섭리, 작정,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덕이 하나님이 자꾸 더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붙여주시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자꾸 복에 복이 더해지면 되는데,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동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달라져요. 관계가 풍성한 사람, 관계가 원만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업관계, 동료관계, 동업관계, 교우관계,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날 때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다윗이 유달리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에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내 미천으로, 내 모든 백그라운드로, 힘의 원천으로, 힘의 소스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백이고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다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랑이요, 지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되고, 사랑이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된 걸 그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면 안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거든요. 첫사랑이 중요하고 관계 유지 설정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달리 아주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는 사람이 에이브러임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모델을 삼고 닮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약의 천년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맺었는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사랑한다 이래 말한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달리 하나님하고 관계, 사울 왕과의 관계,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 아들 압살롬, 솔로몬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가? 시편 전체에 수많은 시가 있지만은 다윗이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사람이 힘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엉뚱한데 생뚱한 데에서 힘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요. 시골에 가보면 새끼줄을 가지고 뭐든지를 묶어 놓습니다. 새끼줄을 가지고 묶어 놨을 때 그 새끼줄이요 1년 2년 지나면 삭아요. 그러면 정작 보기는 멀쩡하게 묶여 있는데 필요할 때 새끼줄을 잡아 당기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잘데없는 인간관계, 믿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썩은 새끼줄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백으로 삼고 사람을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돈의 손해를 보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사람한테 쏟고 속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요, 내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줄 끊음일세.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성령님께서 나를 꽁꽁 묶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내는 간다. 성령이 줄로 묶여서 가면요,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끊을 수 없는 그 엔더리스, 변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주님이 나를 강건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가는 길은 거침이 없고 누구든지 막을 수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 중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백이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고 거기서부터 힘이 원천적으로 솟아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이게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 이 고백을 쉽게 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고 할 때 사랑이 잘 흘러가야지. 사랑의 흐름이 역기능적으로 되면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어릴 때 애정 결핍이 끝내 그 사람 평생을 껄떡거리게 만들고 평생을 방황하는 거. 어릴 때 맺힌 그 한이, 상처가,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이 평생을 껄떡거리고 평생을 방황을 하고 평생을 헤매게 만들어.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사랑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질서가, 사랑이 원리가 잘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힘이라는 게 사방으로 쏠립니다. 힘이 다 있어요. 에너지가 다 있어요. 기가 다 있어요. 힘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인도, 작정, 예비,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쓰긴 쓰는데 이게 좋은 힘, 나쁜 힘, 덜숨, 날숨, 이게 땡기는 힘, 미는 힘, 모든 힘이 합동을 해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합동해서 힘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 관계 설정이,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잘,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는 멀리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이웃은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기고, 이게 이러면 설정이 잘 돼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이게 낭패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사기당하고 배반당하는 게 인간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관계가. 일이야 하다가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만은 관계가 딜이 꼬이면, 부부관계가 이혼을 한 해 만에 고부관계가 전쟁, 사랑과 전쟁에 들어가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 타고 바다에 나갈 땐 기도 한 판 하고, 왜 배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두 판 하고, 전쟁은 지면 안 되니까 결혼할 땐 기도 세 판 하고 결혼하거든요. 왜요? 적과의 동침이 들어가는 거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요. 관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네 마음 니도 모르고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도 어느 날 돌아서면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 인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피곤하고 관계가 힘이 듭니다.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부 관계가, 고부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대단히 힘듭니다.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일을 해도 기분이 좋고, 관계가 어렵고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지고, 여러분 서서히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침이 안 떨어지고 감기가 오래 가면요, 그게 감기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 관계, 고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부터 썬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미움이, 갈등이 생기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단잠을 못 자고 사람이 찝찝하게 돼요. 사람의 관계 지수가, 관계 지수를 높이고 관계 설정을 잘하고 관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하면, 관계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 그게 이혼이고, 여러분 동료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도가 나는 거고,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잘 설정하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에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의 모델이, 샘플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백그라운드고 자랑이요, 의지요, 소망이요, 힘이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심이 나오고 힘을 쓰면 힘이 나오는데,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인간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요? 그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팔뚝을 믿고 자기 힘을 믿었던 사람이 에서고, 그래서 에서를 성경 보면 망령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 자기 자격증이 100개가 1000개가 있어도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축복권을 사기 위해서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막 쉐리 밟아 지기더라고. 막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지금 죽으나 뭐 망하는 건 쌤쌤이다 아이가. 결사적으로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성경은 신령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을,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서라도 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야곱이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몸짱을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건강하다고 힘 좋다고 재주 좋다고 자기를 의지하고 힘을 쓴 사람은 에서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실험을 하고 그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자랑했다고 했어요. 이세의 아들을 만나니까 유달리 8명 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격, 합점, 궁합, 통합,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통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힘으로, 백으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다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저절로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물통, 재물관계가 복을 받다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돼, 나로부터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혼하자 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용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통 질서가 쫙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삼습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일생이 보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는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계속해서 받을 수 없을 만큼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무 집에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게 뭐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소위 신전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투철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님들을 미워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총리만 대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를 굴리지 않고 항상 요셉의 주제는 하나님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구원의 손길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팔 때 동의 제청한 거 나와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렇게 안 나가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가 나를 조기 유학 보내고 미리 조기 파견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사실은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 잘못 만나서 시급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고 꺾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가 됐지만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영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계셨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가 왜 17살에 송아지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갔겠어요? 조기 유학 간 거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쑥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요셉이 그저 그 드모리스 둘째 아들이요, 요셉이 여러분 미움이나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애 같지만은, 창세기는 요셉 장례식, 입간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에요. 출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독립하고 출애굽해가지고 요셉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요셉 한 사람이 그래 질질 끌려간 그것이 모세 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원조가 시작이 요셉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미리 선발대로 가서 다 집안 단돌이 할 거 다 준비하고, 집안 부모님들 여러분 가족들 70명 다 모시고 살아갈 만큼 요셉이가 가서 애굽의 7년 환란도 요셉이가 다 예비, 대비, 겸비,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에 2년 썩은 게 아니고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왜? 왕실의 감옥이니까. 애굽에 한가닥 하는 경제 청문회 나올 만한 엘리트들이 버글버글 했으니까 그것들이 뭐 있겠어? 새벽마다 너 어디서 왔노? 보디발의 집에서 이래 봐라. 거기서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스포츠, 인물 그것도 얘기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니 혹시 나가거든 애굽엔 지금 실세가 저 무슨 미스터 머시기다. 그 보디발의 아내 고년 조심해라. 거기서 인간관계, 애굽의 정치, 경제 흐름을 소상하게 새벽부터 특강, 컨퍼런스, 리포터, 자담회 다 하고 등록금 면제받고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이 그 석사 과정이 2년이라니까요. 박사 코스가. 콩밥을 먹었는데 콩밥을 먹으면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살이 안 찐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이요.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30살은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입니다.
30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포석을 정확하게 크고 놀라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엔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아이고 씨 내가 더만 자살하겠다, 덩신 같은 게 뭘 잘못해서 저렇게 팔자도 더럽지, 뭐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넘어 집에 가서 뭐 섬살이 파출부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참말로 내가 더만 신창환한테 연락해서 타러 가겠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항상 요셉이 입은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커버하신다는, 이것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신전인격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요지부동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살아갈 때, 이게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항상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건 다 군사 용어예요. 아주 안전한 벙커에, 안전한 그러한데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심을 세트로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이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이건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을 치룰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빵한 요새, 피난처, 반석, 의지, 산성,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나 친환경적인, 피부적인, 구체적인, 생활적인. 목동 시절에 양치기를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홀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발톱이 날카롭거나 이빨이 드라큘라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양이 사자 잡아먹는 거 봤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전혀 힘이 없는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양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지켜보니까 순전히 목자 손에 다 달린 거예요. 목자 잘 만나고 선한 목자 만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맑은 물 쪽쪽 빨아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대식임질하고 새근새근 자빠져 잘 때, 그때 양이 살찌고 그때 양이 잘 해피한 거예요. 양의 팔자는요, 지가요 무슨 겨울 준비하고, 양은 지가 준비할 거 한 개도 없어.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졸졸 따라가면 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자락하면 자빠져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삼았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이 목자 시절에, 목동 시절에 양치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이 73개나 됩니다. 필기도구도 없던 그 시절에 끄적끄적 해가지고, 필기도구도 없던 시절에 그런 노트가 만년필이 없었어요. 그때 끄적끄적한 게 73개나 남아있다니까요. 기록을 하면 기록은 남습니다. 항상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글을 잘 써야 돼요.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록을 늘 남겼어요. 기록을. 다윗은 그 필기도구도 없는 그 시대에 73개의 시편을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는,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전쟁 때, 목동 때, 어려울 때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악기를 끄적끄적하면,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했으면요, 사울왕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두통이 맑게 사라질 만큼 다윗이 수금을 타면 뮤직 테라피라고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이 무슨 뭐 기타 연주를 배웠겠어요? 다윗이 무슨 피아노 학원을 다녔겠어요? 레슨을 받았겠어요? 덜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끄적끄적한 거, 그걸 가지고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사울왕의 정신병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맑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한 뮤지션, 뮤직 테라피, 베토벤 바이러스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양치기 할 때 짱돌, 물맷돌, 그 매끈매끈한 돌을 몇 개 집어 던지는 걸 얼마나 돌을 팔자로 집어 던졌으면 박찬호보다 더 잘 던져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그냥 골리앗의 맞박에 한 방에 잡았더니 한 방에.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돌팔매질을. 그게 무슨 스커드 미사일을 쐈어요, 따발총을 날렸어요,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했어요. 덜판에서 그저 지천에 깔린 거 돌멩이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돌멩이를 하나 던지든 끄적끄적 글을 적든지 튕기고 악기를 만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일을 할 때도 다윗은 얼마나 해피하게 했냐면 해피하게. 자기 직업을 사랑하세요. 일과의 관계에서 자기 직업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놈의 직장, 더러운 직장 내가 출근을 또 해야 쓰겠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나면 쉬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겠어요?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대요. 아침에 가슴이 설레이고 아침에 아따.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은요 3시 반만 되면 눈이 딱 떠지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다가왔구나, 드디어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런 분이 현대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일을 즐기고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일하고요 전쟁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어차피 할 거 잘하고 기왕 할 거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이왕 할 거 잘하지. 이왕 할 거 신바람 나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시편 51편에 보세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고 자와야 돼. 지가 좋아서 하고 자와서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대로마 제국 때는요 양치기들은 왕궁에 출입이 안 됩니다. 더럽다고.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가보세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진짜 악산, 험산, 돌산이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덜에 풀 한 포기가 못 자라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런 척박한 사막 땅에 돌멩이, 모래, 천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그 유목민들이 혼이불 같은 거 머리부터 칭칭 감아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찜질방이 있었고서요, 놀이방이 있었고서요, 무슨 목욕탕이 있었고서요. 몇 달째 목욕도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있는 것들이, 그게 목자들이 목자들. 목동은 그렇게 험하게 살았지만은 다윗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생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거시기가 되시네. 부족할 게 없지요. 안전빵하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글을 적어도 탁월하게, 음악을 해도 탁월하게, 여러분 물맷돌 하나 던져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가가 다윗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 찬송을 불러보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 딸에 대한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지. 엄마 마음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런 찬송을 불러봐봐. 사랑해요 하면. 제가 필리핀에 20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원두막 같은 교회, 필리핀 같은 데는요 100만 원 하면 예배당 지어요. 왜? 예배당에 이렇게 나무 짝대기 걸쳐놓고 야자수 잎 걸쳐놓은 원두막 같으니까 그 뭐 야자수 100만 원 하면 예배당 한 채 짓는 거예요. 그때 그 첩첩오지의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묵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총각이 기타를 뜯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둘이가 그 뭐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 그런 교회에, 시골 산골에 그 선교지에서 그 노래가 그렇게
감미롭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동생이 기타를 치고 누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노래예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런 노래인데 지금 제가 이래 불러서 그렇지 그 둘이가 영어로 부르는데요, I will serve you. 야, 진짜 저는 태어나서는 그렇게 감미로운 찬송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영어로 그걸 배워본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비. 사랑할 분을 사랑해야 되지, 엉뚱한 걸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설정,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게 큰 문제고, 엮이는 사랑.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 열받은 것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지자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장이 떨어지고 감기 생깁니다. 다윗은 유달리 관계 설정을 잘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힘으로, 백으로, 자랑으로, 보디가드로, 하나님을 목자로, 선한 목자로 삼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안전하고,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을 유달리 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군신 관계, 이 사울 왕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사울 왕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 왕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울 왕은 여러분 신접한 여자를 데려다가 무당하고 점인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둔 사람이, 폐위시킨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왕이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군신 관계에서 사울왕을 대한 걸 보면 깍듯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여러분 고생을 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할 때,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아둘람 동굴에 가서 잠을 자고, 어떨 때는 보면요, 너무너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적군 나라로 망명을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 나라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골리앗 장군이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 망명을 가도 나라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쥐가 골리앗을 죽여놔놓고는 그 나라로 망명을 가니까 그것들이 알아차는 거야.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놈 아이가.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미친 채 해가지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 하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그것도 완전 미친 개이 같이 해가지고요, 춤을 수염에 질질 흘려가면서 사람이 문짝에다 몸을 비비적거리가면서 거의 실성한 사람 같이 그래가지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험했겠어요. 이 사람이 하도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할 수 없이 너무 나라 망명을 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고 동굴에 가서 잠을 자고, 그럴 때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왕을 만나잖아요. 내 같으면 찬스, 드디어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때를 주셨구나, 덤비라 이 작거사, 한 방에 해결을 할 건데, 다윗 왕은 자기가 모시는 군신, 자기가 모시는 왕과의 신하와의 관계 속에서 깍듯합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사실로 사울왕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게 나쁜 사람이고요,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게 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왔죠. 하나님 저 자식을 죽여버리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저주시가 있을까?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못할 말이 없었지만은 자기가
신하로 있으면서 주군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울왕에게는 깍듯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울왕과의 군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신적인 관계가 그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다이어트가 구조조정이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그렇다. 중심이 그 사울왕의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참 너는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관계가 대단히 뛰어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장비가 제갈공명이 누구를 모십니까? 유비가 뭐 머리가 제갈공명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비가 힘이 여러분 장비처럼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주군으로 모시기로 약정을 하고 평생을 우리 오야봉, 우리 대빵 유비가 죽는 날 우리도 죽는다. 형제 결의를 하고 그런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 군신관계라는 건 이건요 굉장한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왕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폐위시킬 그런 정도의 결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군신관계에서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깍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간관계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왜 실패했으면 사울은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가진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윗을 뒷구멍이나 따라다니고 다윗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다 지가 먼저 죽은 게 사울왕의 팔자예요. 남을 시기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대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앞장서서 되게 욕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처리되고 난 뒤엔 하나님 누구를 처리할까요? 나를 처리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는데?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 돼 가지만 하나는 하나님 향해서 치받고 세 개는 지를 향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라. 왜?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판단받습니다. 남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요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왜요?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속히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30년간은 여러분 재벌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어요. 잎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한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권력 세도 무슨 뭐 정치 굉장한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초라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보면요 개코도 아닙니다.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애를 쓰고 무슨 조직을 관리를 잘하고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그렇게요 철저히 카드 정리를 해서 신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동풍에 매출하게 오듯이 부흥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